교육에 관하여 학교도 가정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교회도 교육 못한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사회의 마지막 보루, 마지막 희망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은 아예 시킬 수 없고 학생들을 입시 기계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선생들은 탄식합니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고 탄식해야 하겠습니까?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주일날 1시간 가지고 어떻게 얘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고 교회마저 탄식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는 뭐니 해도 자식 농사가 아니겠습니까? 자식 농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른 농사를 아무리 잘 짓는다 하더라도 이 자식 농사를 망쳐버리면 다른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모 과학고등학교 학생회장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이 학생은 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활달하고 사교적이고 리더십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렵다고 하는 지구과학 올림피아 대회에 나가서 2번이나 입상까지 하는 아주 실력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학생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가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고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자녀들과 전혀 무관한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와 같은 고민이나 갈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단지 속이고 있을 뿐이고 여러분과 대화를 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갈등과 이런 번민과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갈등과 괴로움을 정작 부모만 모르는 것이죠. 왜? 부모하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요즘 아이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갈등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시간도 맡겨주시고 또 물질도 맡겨주시고 이런저런 귀한 사명들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처럼 여호와의 기업이요 천하보다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교육하고 키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다. 제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가 기차 타고
우리가 세상 일에 분주하다고 자녀들을 방치했다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방황함. 다른 것은 괜찮은데 예수를 믿지 않아서 저 아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적으로 고민을 하고 갈등을 겪고 계신 부모님은 안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난날의 자녀 교육을 포기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그저 열심히 공부시켜서 명문대학교 들어가게 하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이 세상에서 출세해서 돈 많이 벌면 그것이 다일까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하면 그것이 행복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걸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명문 가문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 잘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가고 돈 많이 번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들이 부모님이나 우더른을 몰라본다면 그런 자녀들 둔 부모님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자녀 농사에 실패했다고 고백하고 정말 울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탄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우리 자녀가 다시 어린아이가 되면은 새롭게 그들을 교육시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을 두고 이 세상을 마음 편히 떠날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의 귀부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런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극심하게 채찍에 맞으셔서 피투성이가 된 우리 주님은 자신을 따라오면서 울면서 따라온 예루살렘의 귀부인들에게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돌아온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은 부모된 우리가 지난날 우리 자녀에게 부모로서 직무유기한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 남은 생애는 정말로 새롭게 다시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회개하고 울어야 할까요? 첫째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옵시다. 본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하라고 말합니까?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세상 학문을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세상 지식을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강론이 뭡니까?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연구해서 얘들에게 강론을 풀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강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명한 교육법이 있죠. 밥상머리 교육법. 또 하나가 뭡니까? 침대머리 교육법. 유대인들은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아버지나 엄마가,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들하고 식사하면서 한두 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려줍니다. 식사하면서 엄마가 아빠도 그렇고 얘가 침대에서 잠들기 전에 같이 옆에 누워있어 침대 머리맡에서 베개 머리맡에서 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려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전쟁이 터진다 할지라도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기분이 좋을 때는 하고 얘가 성적이 떨어지면은 그냥 감정대로 하고 그런 부모들이 많죠. 다는 안 그래도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게 소위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보면은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됐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거꾸로 됐습니다.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만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영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뭘 들으라는 것입니까? 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세상의 참된 신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그분을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 그것을 어릴 때부터 뱃속에 각인될 때까지 유대인들은 부모님들이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되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바톤을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은 이제 부모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고 말하고 이어서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너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모된 너는 이렇게 넣어서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말씀은 부모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하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부모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이하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나오죠? 이것도 뭡니까? 부모된 너는 마음에 새기고.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제일 주의로 살아가면서 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쉽게 말하면 누워있을 때나 TV를 볼 때나 TV를 볼 때도 잠깐 한두 마디 얘에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얼마나 집요하게 지혜롭게 얘들을 격동시키지 않으면서 TV를 보면서도 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이 내리에서 계속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리에서 그 말씀이 맴돌다가 나중에 성령이 깨닫게 하면 얘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부모된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죠. 그 정통 유대인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작은 상자에다가요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이 미간에 머리에다가 딱 묶어갖고 미간에다가 이게 달고 다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 손목에다가 해갖고 달고 기호로 삼고 다닙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그 말씀을 딱 이렇게 부착해 놓고 그렇게 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적어서 상자 안에 넣어서 미간에 달고 손목에 매달고 다닙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홈을 새겨서 이 말씀을 부착해 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코팅해서 집에 화장실에 붙여 놓듯이 유대인들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키며 삶을 통해 본을 보이고 그의 자녀들에게 정말 철저하게 이 쉐마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잠언서를 많이 읽히십시오. 함께 읽으십시오. 잠언은 왕을 만드는 책입니다. 킹 메이킹 북. 이게 잠언서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지혜로웠던 실존적인 인물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의 아들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잠언서입니다. 그런데 잠언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게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배운 거예요. 잠언 4장 4절을 다시 읽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솔로몬이 아버지가 신앙이 얼마나 출중했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신앙이 좋았으면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나의 모든 뜻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겠다고 할 정도로. 그 다윗에게 솔로몬이 신앙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자기 아들 누굽니까? 르호보암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이
지혜서인 잠언을 기록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아 정말 세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까지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부강하고요,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때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정책을 폈거든요. 그런데 12장에 열왕기상 12장에 넘어가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철을 무려 300명이나 둡니다. 그리고 첩을 700명, 합하면 얼마입니까? 1000명인데, 아니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름 다 알겠습니까? 1번, 2번, 3번, 4번에서 1000번 해가지고, 그것도 이방 여인이니까 그 처첩이 1000명인데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서 이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 그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받겠습니까? 아들 르호보암이 보았죠.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 다윗에게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잘 받았는데 나에게는 좀 이렇게 흉내를 내다가 아버지는 엉터리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철저을 1000명이나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빼져.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느부와 그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북으로 쪼개지잖아요. 나라가 두 동강 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남이 보면 세상에서 그런 권사님이 없을 정도로 믿음이 좋았다고 하네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답니다. 기도도 참으로 열심히 잘하신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아들이 고3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은 아들을 살짝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네 친구들은 다 학원 가는데 너는 주일날 오늘부터 교회에 오지 말고 학원 가고 네가 원하는 학교에 대학교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예배는 드릴 수 있으니 그때 예배드리러 나오너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려고 오는 자기 아들이 고3이니까 학원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얘한테 독약을 먹이는 거죠. 그 아들이 속으로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엄마의 믿음은 가짜구나. 지금까지 엄마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기도를 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주일에 엄마 혼자 교회 가고 아들은 학원에 보낼 수 있단 말이냐? 학원에 공부하라고 보낼 수 있단 말이냐? 우리 엄마는 믿었냐다. 여러분, 대구에 유명 학교가 있어요. 미션 스쿨인데 저도 들었습니다만 오래전에 거기 한 고3이 됐는데 한 5명, 6명이 고3인데 새벽 기도를 나오더랍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그러니까는 신기할 거 아닙니까? 공부, 새벽 기도, 뭡니까? 공적 예배는 그렇게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6명인가 5명이 다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로 제대로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공부를요 1시간에도 4시간, 5시간, 6시간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참된 지혜의 보안은 누구 안에 감춰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감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이 딱 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지혜의 근원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지식과 지혜가 흘러오기 때문에 더 잘 된다고요. 더 잘 돼요. 정말로 그럽니다. 주일날 정말로 공부하지 않고 내일 시험에도 주일날 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선한일하고 예?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예,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목사님들도 여러 보았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애통하는 마음, 정말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신이 먼저 새롭게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아버지 이야기인데 이분이 어느 회사에 출근하다가 잠시 밖에 나와서 시간이 있어서 회사가 자기 집과 가까워서 자기 집에서 잠시 쉬고 가려고 살짝 들었더니 어린 딸이 옆에 꼬마들 자기 유치원 다니는 그 또래들하고 옆방에서 소꿉장난을 하고 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살짝 안방에 들어가서 아내가 슈퍼마켓 물건 사러 갔기 때문에 아내가 올 때까지 잠깐 누워서 쉬고 있는데 문이 열려있는 옆방에서 어린아이들이 손꼽장난하는 어린아이들 이야기 소리가 귀에 들리더랍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아이가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얘,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자기 딸아이가. 그래서 아빠는 자기 딸이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는데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말이야 참 좋은 분이다.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맛있는 사탕도 사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정말 좋은 분이라서 어린이 대공원에도 데리고 가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린애 아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아빠 자기 이야기. 그때 이 젊은 아빠가 깨달은 겁니다. 아,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구나. 부모의 모습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깊이 깨달았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것, 우리가 오늘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 자녀들을 부모된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대부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핑계로, 자녀들하고 싸우기가 싫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을 대지 마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방치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이, 우리 자녀들이 누워 있어도 거기에 가서 상냥하게 기대고 하나님의 말씀 한두 마디를 던지라는 거예요. TV를 보고 있더라도 차를 타고 같이 차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드라이브를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한두 마디를 던지라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유태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기회만 생기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운데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이 말씀대로 우리 자녀를 교육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참으로 복된 자, 우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약 0.25%밖에 안 됩니다. 미국 인구의 2%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미국 사회를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사회 모든 분야의 리더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영화, 문화계, 학계, 심지어는 보석까지. 그래서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면 대통령에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권 있는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약 30% 가까이 휩쓸어 갑니다. 유대인들은 초중 고등학교까지 오전에는 수학, 영어, 이 학과 공부를 전혀 시키지 않고 성경과 탈무드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는 그 공부만 가르치고 오후에, 고등학교 때까지 오후에 수학, 영어, 사회 같은 이런 학과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명문 하버드, 매년 통계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최고로 많이 들어갑니다. 세계 명문 대학은 유대인들이 최고로 많이 들어갑니다. 비결이 뭘까요? 이 쉐마 교육에 있습니다. 이 쉐마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는 이 쉐마 교육을 그들은 철저히 시켰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렇게 막강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 교육은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본토인만 약 700만 명이 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까지 합하면 약 1,500만 되는데 우리 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7,500만을 기준하면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본토 유대인들 700만 명도 대부분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모세오경, 구약의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을 믿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것이 바로 쉐마 교육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광고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감 있는 전문가들이 한번 맡겨보십시오. 프로 가족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36세고 어머니는 30세, 할머니는 67세입니다. 그리고 작은 회사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삼촌과 숙모 두 사람은 모두 30세입니다. 이게 광고가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4자녀로 구성되는 프로 가족을 만들고 있습니다. 6세에서 8세에 해당되는 자녀 자리가 지금 딱 하나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 곧 신청해 주세요. 전화번호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한 사람도 들어본 것 같지 않는데, 이 광고는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잡지에 나온 광고가 아닙니다. 그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쓴 미래의 충격에 나온 광고 내용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에 의하면 좀 황당하지만 이런 세상이 앞으로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 피아노 학원 보내고 영어 학원 보내고 부모가 피아노를 못 치니까 거기 맡기고 찾으러 가고, 또 뭐 피아노를 가르칠 수는 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맡길 수도 있고, 피아노를 못 치기 때문에 맡길 수도 있고, 또 미술 학원에 보내고. 마찬가지로 현대 가정들이 깨지고 부모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돈 주고 자기 자녀들을 앞으로 이런 프로 가족에 맡기는 시대가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친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자고, 나머지 29일은 이런 프로 가정에 자녀를 맡기고, 자기들은 편하게 인생을 살고 자기들의 힘에 따라서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예언한 대로 이런 세상이, 이런 시대가 현실로 온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의 교육을 1차적으로 부모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학교 교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학원 교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과외 선생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의 교육을 부모에게 맡겼어요. 부모에게. 2차적으로 학교 선생이나 학원 선생이나 교회 학교 선생에게 보조적으로 맡긴 거지, 1차적으로는 자기 부모에게 맡겼다. 그리고 정말 부모로서 책임을 가지고 자녀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우리나라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놀라운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올릭에 5세, 6세 아이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았답니다. 얘야, 너네 아빠는 어떤 사람이니? 너네 엄마는 어떤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래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눈에 비친 아빠의 모습과 엄마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거짓말 하겠습니까? 보는 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물어보니까 우리 아빠는 밥 먹는 사람, 신문 보는 사람, 잠자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이고, 우리 엄마는 밥 해주는 사람, 옷 빨아주는 사람, 함께 잠자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보는 대로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는 집에서 부모 말씀을 잘 들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모들이 모르는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과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고향 후배 하나가 있는데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고등학교는 부산에 왔는데 얘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가는 곳마다 전교 1등입니다. 얘가 이제 전라도인데 전라도 광주제일고등학교가 거기서도 1등 했습니다. 야구 잘하는 광주일고 아시죠? 그래서 얘가 1등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1등해서 서울법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저희와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집사님이신데 또 그 부모님은 우리 옆 동네에 사셨는데 분홍이었습니다. 꽤 잘 살았습니다. 그래 잔치가 났죠. 시골에서 서울법대 들어간 거 그게 쉽습니까? 예, 수재들만 모이는 학교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우리 같으면은 서울대학교 서울법대에 들어가서 꼴등만 해도 한 중간 정도만 해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이번에 대통령 된 사람 윤석열 씨도 보세요. 9번 떨어지고 8번 떨어지고 9번 만에 그 사법고시 합격한 거 아닙니까? 꼴등에도 머리가 기본 머리가 있으니까 또 사법고시 아니어도 다른 거 해도 충분히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근히 장학금 받기를 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몸이 약합니다. 체력이 약한 데다가 부모님이 가면은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은근히 그 모원의 압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데마다 1등하고 고등학교 때는 장학금을 계속 받았으니까 서울법대 가서도 은근히 장학금 받기를 원한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몸은 못 따라가지. 체력이 약하니까. 거기 가면 다 수재들만 모이는데 어떻게 장학금 받는 게 쉽습니까? 해도 안 되고 체력은 딸리니까 얘가 자취를 감춰버린 거예요. 한 10일 정도.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나중에는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10일 뒤에 찾았는데 서울대학교 뒷산에 가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 인간의 욕심은 이렇게 끝이 없는 겁니다. 감사할 줄도. 결국 부모의 욕심이 이 자녀를 사리로 모은 거 아닙니까? 그 창피해서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싫어합니다, 싫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6절 다시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영접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유대인의 교육, 쇠마 교육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뭡니까?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쇠마 교육에다가 예수님을 포함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면 유태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쇠마 교육보다 훨씬 좋은 교육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넣어야 돼요. 예수님을 넣어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돈 있는 상, 노벨상 30%를 휩쓸고 일당백을 하고도 남는 민족, 유태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 쉐마 교육에 예수님을 포함시켜서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강대국은 미국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 경제, 언론, 문화, 예술, 영화, 금융, 보석까지 다 유태인들이 잡고 있으면 꽉 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보석 그룹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시험을 봐야 된다는, 우리 한국 사람은 몇 사람은 그게 근무한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 보석 그룹에서 한 1년, 2년 딱 한 번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무조건 퇴출이죠. 당신은 못 믿겠으니까 더 이상 나오지 마시고. 딱 한 번만 거짓말하면 신용을 아주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태인들 책을 팔 때도 몇 페이지의 책이 약간 구겨지거나 약간 찢어져도 손님에게 몇 페이지의 책이 이렇게 약간 흠이 있는데 그래도 사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살짝 가려가지고 팔 수 있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맞지 않습니까? 유태인들은 철저한 신용, 목숨을 걸고. 그걸 산나가면 팔고, 안 산나가면은, 그대로 재고로 놔두고.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교육 때문인데, 이 쉐마 교육 때문인데, 여기는 예수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다 포함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포함해서 세마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암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사무치도록 가르치면 그 애들이 인물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는데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식과 모든 무화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예수님과 접촉하면 그런 애들이 세상에 나가서 리더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고 6장에 보면 쉐마가 나오죠. 그러므로 5장의 십계명을 철저히 교육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계명 강의를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십계명 다 암송합니까? 아니 언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매일 하는데 십계명은 그냥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요. 맨 뒤쪽에다 그냥 해놓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교동문 할 때 십계명을 앞으로 계속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요, 아빠가 애들을 딱 새벽에 딱 깨웁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딱 새벽에 깨워서 깨끗이 옷 입혀가지고요, 먼저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면 십계명이 딱 있으면 아빠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십계명을 전부 다 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조상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 너 이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그러고 나서 납비에게 데려와. 납비가 얘가 오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친절의 표정으로 그 애를 환영합니다. 아주 최대한. 그리고 알파벳을 어리니까 공부시키는데 알파벳 영어로 말하면 ABC가 그것도 꿀을 발라요. 꿀을 발라요. 지겹지 않다요. 그래서 꿀을 핥아먹으면서 알파벳을 공부하니까 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공부는 이렇게 달콤하고 이렇게 재밌는 거야. 그리고 또 아빠하고 토론할 때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다는 거야. 지겹지 않다. 지겹지 않다.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는 재밌는 것이다. 공부를 그냥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인 거죠. 주안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한, 본을 보이지 못하고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교육인 쉐마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거기다가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영혼의 구원주 예수님을 접목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은 생애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뭐가 바쁘시죠?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지옥으로 돌진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출세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면 그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금방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명심하십시오. 금방입니다. 자녀들을 내가 손아귀에 잡을 수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십시오. 내 통제권을 벗어나면 그때는 안 됩니다. 금방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얘들이 반항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길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신들이 수도 없지 많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신은 살아계시고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분을 최대한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증명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인구의 0.25%. 노벨상, 우리나라 사람 뭡니까? 노벨 평화상 하나 말고는 한 명도 지금까지 없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노벨상 탄 사람. 김대중 대통령 그것도 노벨 평화상 학문적으로 해서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유태인들은 약 30% 휩쓸어갑니다. 미국의 모든 분야를 쥐고 흔듭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 남은 생에는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챙기십시다. 예수님을 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용돈을 줘서 얘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하지 말고 얘들이 반항하고 얘들이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자녀의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끌고 잘 양육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녀 교육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